이 시간에도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했죠.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고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성경책에 보면은 큰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제 11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위대한 예수님의 화평 사역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저주받았던 그런 것과 그 이후에 복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해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즉 믿지 않았던 때와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2장에서 봤을 적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의 영적인 그 형편없는 상태, 죄악된 상태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라고 지금 그 4절부터 쭉 얘기해 줬고,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선한 일조차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영이 원하는 뜻하는 바대로 너희들을 움직여서 그 결과 선한 일을 너희로 하여금 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해봐라. 언제를 기억해봐. 지나간 때 그때를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21절부터 22절까지 큰 제목대로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화목되게 하시는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선사시대 이대로 이제 역사 기록이 된 그 시대 BC 2000년 이후는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예를 들어서 BC 1500년, BC 1500년이면 모세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AD 약 800년, 1000년까지 각 국가들 사이에 평화조약이 엄청 많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 수십만 건의 평화조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걸 보니까는 그 평화조약이 2년 이상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졌던 조약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수십만 건 중에서 별로 없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까지도 배웠던 것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조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봉인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화평 사역, 이 위대한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면은 첫 번째는 분리, 두 번째는 화해, 세 번째는 통합. 이 세 가지로 큰 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방인들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 즉 이방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이외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지금 우리의 상태를 1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분리되었다. 제가 아까 세 가지로 지금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분리, 화해, 예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통합,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방인들 분리,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절까지는 우리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하게 됐느냐,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지금부터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표한 겁니다. 수신자가 에베소 성도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이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터키에 있는 바로 그 에베소에서 대부분의 회심한 사람이 이방인들이었고, 또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할례는 누구만 받는 거였어요? 할례는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법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는, 그 민족 안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 할례 받은 자였고 이방인들은 다 무할례자다, 이렇게 지금 그 대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대부분은 유대인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세기 동안, 이 구약의 수천 년 동안 할례자들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직 그들만 돌봤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던 이 그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어떻게 취급을 했어요? 완전히 멸시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존재지 저건 뭐 짐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식으로 육체적인 그 표식을 받았던 거죠. 할례를 해라라고 한 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자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자아이들은 그 태어나면은 며칠 만에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쫓겨나야 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이 스스로 이 자신들의 그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자기는 더 높은 자다, 이방인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이 신약에 들어와서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나나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았죠. 무슨 할례를 받았어요?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그 할례에 대해서, 구약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신약에서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쭉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에 대해서 똑같은 이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렇죠? 바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는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뭐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자예요. 그런데 그 할례자인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헬라자인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저건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할례자면서도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했는데 그것만 지키고 다른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겠느냐? 그건 무할례자랑 똑같지 않느냐? 하지만 무할례를 받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그 속으로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를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할례는 뭐냐? 육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율법의 그 상징이었던 할례가 이젠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무엇이다? 믿음뿐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것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할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누구가?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할례란 무엇이냐를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육체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할례다. 육체에 속한 그 죄들에 속한 그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죽었죠. 우리가 그 죄에 있는 육체는 어떻게 벗어버렸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죄에 속한 그 육체를 어떻게 벗어버렸어요? 죽음으로써 벗어버렸어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죄된 나의 몸도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나도 죽은 거예요. 대신 나는 사실은 살아있잖아요. 누가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잖아. 창에 찔려서 피에 흘리고 죽었잖아.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다시 태어났다. 우리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났어? 이제 죄된 몸이 아닌 죄가 없는 의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즉 그것이 할례다. 그것이 영적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차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BC 20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천 몇백 년 전에 그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불렀죠. 유대 민족이라고 뭐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바로 유대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것 자체가 구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말하자면은 유대인의 뭐가 된 거예요?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단군이잖아요. 단군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갖다가 구별했냐면은 바로 그 유대 민족들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결국은 누구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돕기 위한, 우리를 돕기 위한 통로로 삼아 주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이교도 국가를 위한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과 우리도 그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택한 민족으로 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식으로 그 종교 의식을 드렸는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의식을 했어요. 근데 그 의식을 죽기 살기로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은 그 모자에다가 수염 기르고 머리 따고 검은 옷 입고 그거 다 율법의 해석에 따른 복장을 아직까지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4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고 있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종교의 의식을 지키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지키지 못한 건 뭐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엄숙하게 지켰지만 어땠어요? 도덕적으로는 지키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지옥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선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배웠던 그 선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국가처럼 그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때때로 유대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저버릴 때마다 구약에 보면은 뭐 잘못해가지고 수천 명을 갑자기 지진으로 죽여버리고 불로 내리쳐서 죽여버리고 독사들이 와서 물어서 죽여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일반 이방 민족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시고 채찍으로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일주일이면 가는 땅을 그냥 40년 동안을 갖다가 뺑뺑 돌리시면서 얼마를 다 죽였어요. 거기 쫓아갔던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 60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5천 명이 다 죽을 때까지 딱 두 사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그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한다?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왜 그래? 하나님의 자식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부모가 하듯이 훈육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준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잘 되라고. 그렇죠? 올바른 길로 가라고. 더 잘 되라고. 채찍질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보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방인들과 사실은 똑같은, 영적으로 보면은 타락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채찍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렇고, 그러면 이방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그 이방인, 예수님을 안 믿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이방인이에요. 이 땅에는, 이 신약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딱 셋으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 그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놨던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계세요. 세 번째, 이방인. 그렇게 민족이 셋으로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교회에 속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방인들을 한마디로 나진다면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영어로는 without, 뭐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아웃사이더다.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를 숭배했어요? 그 당시는 다이아나 여신이 첫 번째 신이었어요. 부를 주고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옛날 그리스에 가면은 이 신이 수백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숭배했던 예수님은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과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 구별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는 하나님의 시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이잖아요. 시티즌십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한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는 시티즌십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참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를 떠나갔을 적에 250만 명 정도가 떠나갔는데 그 중에 많은 이집트인들이 같이 떠나갔어요. 너네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 기적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떠나가면서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뭐였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다가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먼저 막 부화매동을 시켜가지고 야 이거 물도 없고 없는데 모세 네가 우리를 이제 이 사막에서 죽이려고 왔구나.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선동했던 게 바로 그 개종했던 이집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이 개종자로
자들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민족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민족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었고 세퍼레이션 됐었지만은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도 이방인들과는 세퍼레이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한테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반면 이 창세기 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는 어떤 언약도 맺으신 바가 없어요. 한 번도 이방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인이고 이방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구약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 이방인들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민족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지금은 어떨까요?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 언약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지만은 다 모든 세계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미 없어진 나라고 그 민족은 그냥 흩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전 세계에서 그냥 부락을 이뤄서 이렇게 그냥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정도로 비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때요? 끝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느닷없이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재건시켜줬잖아요. 어떻게 재건시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죠? 근데 전 세계 유엔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수백만 명이, 유태인이 수백만 명이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죽었고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2차 대전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엄청난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걸 알아요. 전 세계 모든 그 승전 국가들이. 그러니까 승전 국가들이 이 민족을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대전 때는 영국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적극적으로. 미국도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프리카에다가 큰 땅을 줘서 너네들이 거기서 와서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그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옆쪽에다가 정착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가서 살아라라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1948년부터 모여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맨 처음에 몇만 명 갔죠. 점점 모여가지고 지금 2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그걸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한테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 내가 도와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반드시 대신해서 저주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된 것은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들은 다 부강하게 됐어요.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여러분이나 나나 그 외국 가서 보면은 뉴스 딱 틀면 CNN 뉴스 딱 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어땠습니다가 톱 뉴스로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어저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무슨 국내 뉴스보다 더 톱으로 나와요. 그 정도로 세계 역사의 중심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게 사실은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를 보세요. 미국 경제의 유태인들이 2.5%밖에 안 돼요. 2.5%의 유태인이 미국 경제의 몇 퍼센트를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방인들에게 없다. 이방인들에는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네 번째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무슨 희망이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이방인들한테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는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서 삶과 죽음과 어떤 영생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보증하고 보장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허무하게 그냥 무다 하고 죽잖아요. 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죽잖아요. 그거는 어떠한 유언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이미 죽은 우리 부모님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냥 죽었으니까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것이 있다면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네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된 지 삶에 다시 일어나셨다. 그럼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일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다시 일어나는데 왜 슬퍼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럼 누가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시는 순간에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살아있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지만 땅속에 묻혀 있었던 그 자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공중으로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는, 우리 눈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슨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는 게 아니죠.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셨던 그 몸으로 채어 올라간다. 그것을 보리라.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서 굳게 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발견한 건 뭐예요? 이교도들이 많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테네에 가서 어떤 사람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쉽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게 신이야. 그 신화를 믿고 그걸로 서로 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교도들의 종교나 도덕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 돈을 믿는다고, 자기 권력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죠? 자기 다른 것들을 믿는다고 하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 이방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영적인 약속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집스러운 자기의 생각으로 그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렇죠? 죄가 들어가서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교도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유대인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율법을 갖다가 다 기록했어요. 그 두루마리에다가 다 기록했어요. 그 두루마리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주님, 예수님,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전에 가서 목욕하고, 글 쓴 사람이 목욕 제기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이렇게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맞춰가지고 두루마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다 썼어. 그런데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맞춰봅니다. 전체 글자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딱 세 글자가 틀렸다 나가면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려요.
전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그러한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주었고, 그렇죠?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맡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그들에게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외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교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교도들과 같이 되었고, 빛은 다 타버려서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